요게벳의 역전 인생, 요게벳의 역전 인생.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7년 흉년의 기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고센 땅을 얻어서 잘 살게 되죠. 그러서 3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에 해당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력이 중다해졌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 새롭게 세워진 새로운 왕조가 봤을 때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협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게 되면 지금 우리는 함족속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속인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셈족속과 전쟁하려고 할 때 혹시 이들이 우리의 배후를 치지 않을까, 서로 연합해서, 그렇다면 우리 왕조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위협스러운 생각을 갖고 저들의 세력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 저들을 좀 이제 죽여야 되겠다, 산하 제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썼던 산하 제한 정책은 그들에게 아주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다 끌고 와서 노예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국고성인 비돔성과 라암색성을 짓게 만들고 거기서 채찍질하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 힘들게 하게 되면 저들이 이제 뭐 애기 낳을 생각도 없고 뭐 집에 가서 다 쓰러져 있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 저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예상을 갖고 그들을 힘든 고역들을 시키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아주 험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더 이상 키우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결론이 참 의외입니다. 참 멋지게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아멘.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에게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도리어 그들이 더 번성하고 더 창성하게 되었다. 이걸 영어 표현 그대로, 영어는 어떻게 쓰냐면 더 모아 용법입니다. 뭐하면 할수록 더 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하면 할수록 더 뭐하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올수록, 곤고가 오면 올수록, 재난이 오면 올수록, 뭐 슬픔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보다 더 큰,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난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점점 더 잘 되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슬픔이 몰려옵니까? 재난이 몰려옵니까? 핍박이 몰려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게 환경에서 핍박과 공고와 슬픔과 재난이 몰려올 때 그것 때문에 울먹이면서 하나님 저게 몰려와요, 저게 몰려와요, 저 힘든 게 내게 몰려와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이 뺏어가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오늘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바로가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 뭐냐면은 산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가 가서 아이를 딱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 이렇게 목을 딱 졸라서, 그리고 사산했다고 말해라.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살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불렀어요. 불러갖고 너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안 죽이느냐? 그랬더니 산파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왕이요,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이랑 달라갖고 아이를 낳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막 쫓아가면
벌써 그냥 아이를 그냥 쑥쑥 놔버린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산파 필요 없이 그냥 뭐 좀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야 돼. 똥누듯이 그냥 쭉쭉쭉 그냥. 결코 어떻게 막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가면 나 있는 거를 벌써 산모품에 안겨 있는 것을 우리가 가서 어떻게 그걸 죽이겠습니까? 점점점 세력이 증가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별히 회사 생활이든지 아무튼 간에 내 위에 세운 사람 눈치를 되게 많이 봅니다. 그들이 뭐라 그럴까? 그들의 심기가 상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뭐라 그럴까 때문에 한참 신경 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로 왕이 고약한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아무리 산파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려도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무리 고약한 명령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회사 생활 가운데 아무리 힘든 상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 기분을 맞춰주면 언제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 사람 기분 맞춰줍니까? 여러분들이 종업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사장 기분을 맞춰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장 기분을요, 어디까지 맞춰줄 수 있습니까? 사람 기분 못 맞춰줍니다. 위에 있는 직장 상사 기분 맞춰줍니까? 어디까지 맞춰줍니까? 못 맞춰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사가 봤을 때 자기 밑에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군대에 가서도 고참되고 나면 쫄병들 마음에 드는 쫄병이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왜 없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마음을 맞춰줘도 마음 맞춰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찬가지만 여러분들 위에 사람들 어떨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상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는 상사, 나의 길을 열어주는 상사로 변화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기에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싸우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근데 이 정도로 바로가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 낳으면 아버지가 남자아이 딱 붙잡고서 낳자마자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려라. 죽여라. 만약에 안 죽이고 키우면 너희 산족을 멸한다.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갔다가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할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됩니다.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1장,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남자애든 가서 다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버려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공고가 올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몰려왔을까? 그들은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400년을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일강 삼각주 산모작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풍성한 거예요. 너무 농사 짓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거기다가 말뚝박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땅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만큼 너무 고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돌아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어지죠. 오늘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마침내 깨닫습니다. 우리 돌아가야 될 사람들. 우리에게는 돌아갈 땅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살아야 된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때가 350년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아이가 커야만 50살쯤 돼야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이끌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나오는 아이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시대입니다. 지도자는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시대적으로는 다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는 시대. 이 역설적인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오늘 2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출애굽기 2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아멘. 이 레위 족속 남자와 여자 이름이 뭐냐? 6장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6장 20절 출애굽기 6장 20절 출애굽기 6장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아멘.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압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오늘 그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요게벳의 그 역전 인생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결혼을 했어요. 그 암울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 살게 마련입니다. 못 살 것 같다. 난 절대 못 살아. 난 죽을 수밖에 없어. 해도 정말 시간이 약인 것이 사람은 어디서든지 그냥 살게 됩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에서도 사람은 결혼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살하지 마십시오. 진짜 못 살 것 같아도 며칠 지나면 사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결혼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잠깐 감정이 복받칠 때 힘들지 모르지만 그 고비 넘어가면 다 됩니다. 다 돼요. 살만하다고요. 결혼했어요. 삽니다. 근데 사는데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뭡니까? 딸이 나는 거예요. 저주는 뭐죠? 아들이 나는 거예요. 아들만 나면 아버지가 그 아들 탁 붙잡고 산모가 울면서 바라봐도 소용없잖아요. 삼족이멸하는데 자기들 목숨이 끊어지는데 그 아들 붙잡고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은 딸이고 저주가 아들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붙잡고서 잡아 죽여야 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죽여야 되는 그때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아멘. 그 준수함을 보고 죽이지 맙시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준수함을 받다는 말이 뭡니까? 이 아이가 리더가 될지 지도자가 될지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원하는 50년 후에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되는데 지도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살려줍시다. 너무 준수하잖아요. 살려줍시다. 그러고서 죽였다고 가서 말만 하고 3개월을 집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사내 아기 3개월 정도 되면 100일입니다. 그러면 그 울음소리 기가 막히죠. 또 애가 뭐 이렇게 다 압니까? 모른단 말이죠. 지금 아무 때나 가서 젖주고 애 보채는 대로 다 달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도 애는 상관 안 하니까 막 아무 때나 달래고 보채고 밥 달라 막 그러니까 도무지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죽이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역청을 바릅니다. 아마 이 역청을 바를 때 요게벳의 마음은 이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전체 인류가 다 죽는 홍수가 있던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너 방주 지어라. 그리고 방주의 나무에 역청을 바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가 역청을 바르며 구원의 방주를 지금 짓사오니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아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 마음 갖고 거기다 아이를 담고 그리고 가서 띄어보냅니다. 근데 띄어보내는데 그냥 죽었다 하고 띄어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띄어보낼 때 자기 딸한테 가서 봐라.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야. 어떻게 되는지 가서 봐. 그리고 요교회에서 나와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우연이. 4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로의 궁전은요 굉장히 기가 막히게 크고 좋은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궁전 안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목욕탕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목욕탕이 있는데 대낮에 젊은 여자가 시냇가로 옷 벗고 목욕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여자가 약간 좀 이상한 상태죠, 지금. 아마 정신적인 뭔가 지금 희한한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내가 집에서 목욕 못해 답답해. 나 밖에 나가서 목욕할 거야. 그렇게 하고 이 여자가 그냥 와버린 거예요, 공주가. 와서 하수에서 지금 옷을 벗고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것까지 뭐 감정상으로 그럴 수 있다. 여자가 가끔 가다가 감정이 변화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시녀들이 하숫가를 거닐 때 그때 갈대 상자가 그 옆을 지나가. 어떻게 마침 맞게 또 그때 지나갑니까? 야, 이거 굉장한 우연이죠. 근데 이걸 또 봤어요. 못 볼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강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못 볼 확률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또 봤어. 봐도 사람이 목욕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목욕하는 거지. 그냥 하나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거 봐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보자마자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져와라. 이런 우연이 겹치니까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와서 딱 6절에 보니까 뚜껑을 딱 열자마자 그때 아이가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또 마지막에 그때 울죠, 이 아이가?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고 그때 딱 우는 그때. 우는 걸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게다가 이게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바로 공주니까 히브리 사람이면 이놈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살리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는 마음이.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누이가 바로의 딸한테 쭉 달려와서 그걸 건져낸 거 보고 달려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의 공주 정도 되면 유모 필요하다면 너 신경 쓰지 마. 지금 그 노예 소녀하고 지금 말할 이 관계입니까, 지금? 가지도 못하죠. 어떻게 그 공주한테까지 갑니까? 무슨 수로. 근데 이 사람 간 거예요. 옆에 지키는 호위병들이 다 뭐 하고 있었는지, 뚜루룩 뛰어가니까, 뭐 가네? 이렇게 하고 다 보고. 가고서 공주한테 직접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줄까요? 그러면 됐다. 야, 바로의 궁정에 유모 너무 많다. 신경 쓰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데, 데리고 와라. 기왕이면 얘 엄마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얘 엄마. 이게 지금 불법 저지르자는 거죠. 바로의 공주가 얘 엄마 데리고 와라. 네! 하고 뛰어가서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그 엄마를 데리고 와서 8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엄마를 불러오니 그 다음에 기가 막히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자기 아들 젖 먹이고 돈 받은 여자 유일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여자 있습니까? 자기 아들 돈 먹이고 돈 받는 거. 한 번 먹일 때마다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딱딱 챙기는 거. 유일한 여자. 여러분, 자기 아들 죽어야 됩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 한을 품고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눈물이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를 낳는 어머니가 되고 그 슬픔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식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키울 뿐만 아니라 삭까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노예로서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역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우연이 겹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니까 이렇게 우연이 겹칠 때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멋진 필연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 자기 아들 죽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50년 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데 누군지 몰라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지금쯤 태어나는 아이일 것이다. 왜 50살쯤 되니까? 지금쯤 태어난 아이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낳는 아들 중에 어쩌면 민족의 지도자가 나온다, 이런 꿈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명령은 뭡니까? 아들 죽여라. 다 알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세요, 지도자를 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50년 후에 그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다 알면서도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그 꿈을 무참히 깨뜨리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다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말하면 다 압니다, 목사님.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인생 사는 것도 왜 그러냐고. 다 압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평범한 사람. 환경 속에 항상 흔들리고 지는 사람. 근데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다 아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봤더니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똑같은 어머니 마음입니다. 어느 어머니든지 거짓말쟁이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엄마, 아빠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 아들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부르고 말을 한대. 그래갖고 정말 말을 하나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엄마는 또 알아듣는데 그게 말이래, 말. 그리고 다 자기 자식은 이건 대단한 인물이에요. 천재 아닌가? 어떻게 이걸 알지? 천재야 뭐. 저도 제 딸을, 저희 사람이 배구 있을 때,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배구 있을 때부터 민족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반드시 얘는 남자래. 민족의 지도자. 누가, 그 이름을 자기 혼자 줬어요. 막 다윗, 다윗아, 잘 있었냐? 아침마다 배 때도 다윗아, 잘. 근데 딱 낳는데 딸이야. 이걸 어떡하냐고.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딸이 있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딸 이름을 해신이라 해라.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럼 이름을 줬으면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또 이 아이는 최초의 우리나라 여자 대통령이 될 거야. 계속. 요즘은 제가 세뇌당해갖고, 나도 걔를 보면 너는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부모는 자기 아들이 다 민족의 지도자예요. 이 당시가 안 그렇겠습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수함을 받다는 것은 모세 부모만 모세를 향해서 준수함을 본 게 아닐 거예요. 다 똑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다 똑같고 다 알고 다 살리고 싶고 다 소망도 있고 다 꿈도 있어요. 50년만 참으면 된다, 이것도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 이 한마디 때문에 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 요게벳은 그 꿈 때문에 현실의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살리더라. 그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침내 정말 운명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역전 인생을 만들지 않아요. 역전 인생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알면서도 현실 때문에,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당장에 이런 상황에는, 이러면서 미래의 꿈들을 다 죽여버리고 삽니까? 소망 없이 삽니까? 아니면 알기에 정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죠. 알기에 행하는 사람, 알기에 움직이는 사람, 알기에 만들 수 있는 사람,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요게벳의 인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타고난 씨가, 야, 저 사람은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뛰어넘는 공포가 있으면 다 안 됩니다. 미래에 아무리 소망이 있어도 다 무너집니다. 근데 요게벳이 그렇게 됐던 건 요게벳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딱 한 단어로 우리에게 이유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막 빨간 펜 있으면 좀 벅벅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문제가 뭐라고요? 이 핵심적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어떻게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는 똑같은 공포를 느끼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아들 다 죽이는 환경.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내 회사가, 지금 내 경제가, 지금 내 가정이, 지금 내 주변이, 지금 내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알면서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요게벳은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버리고 정말 그것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해버리더라. 믿음 때문에. 여러분, 훌륭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에요. 믿음. 저희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이 와서 말합니다. 믿음이 얼마큼 중요한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들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야고보서 5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 없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더 놀라운 사실은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닥치고 3년만 동안 천지를 바꿀 수 있더라. 천지를. 믿음 있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힘.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유는 유일하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믿음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 내게 아니에요. 믿음만. 생각도 내 생각이고 눈도 내가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듣는 귀도 내 귀에. 그래서 내가 듣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내 입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가는 것도 나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 나기에 나보다 큰 게 오면 나는 기죽어 버립니다. 나보다 큰 게 오면 나는 무너집니다. 인생 살면서 나보다 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자기 인생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게 있지만 내게 아닌 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 그게 누구 거냐? 누구 거?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귀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느니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 중요해. 잘 들으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온전케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났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누구 거라고요? 원래 예수님 거, 예수님 거. 믿음은 원래 사람에게 없어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믿음의 그 조각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은 내게 아니라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뭡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라는, 예수의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고 보게 되면 예수가 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고 듣게 되면 예수께서 듣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고 내가 말하게 되면 예수께서 말하는 거가 똑같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고 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움직였던 거랑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산이 왜 안 옮겨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왜 병이 치료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머지는 다 내 거예요. 정말 나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거. 생각해도 나같이 생각해. 봐도 나같이 봐. 그러니까 꼭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내 한계의 벽 속에서 오해하고, 내 한계의 벽 속에서 미워하고, 내 한계의 벽 속에서 시기하고. 왜? 보는 게 나 같으니까. 듣는 게 나 같은 거예요. 말하는 게 나 같은 거예요. 행하는 게 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나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 것. 할렐루야. 예수님 것. 그러기에 믿음을 갖고 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사랑스럽게 보여요. 시선이 달라지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 믿음을 갖고 듣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들었던 것처럼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니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안에 믿음 말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 믿음 말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믿음 말고. 예수님 것, 예수님의 그 믿음의 조각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인생 살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을 받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고 믿음을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다 믿음으로만 생각할 수만 있다면 기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생각했던 요셉 7년 풍년 7년 흉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라 일을 처리하면 되는지를 옥에서부터 나오자마자 말을 하니까 30살의 총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물들어서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아이디어 같은 것만 나온다면 여러분들 위치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위치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예수의 시선일 수만 있다면, 듣는 귀가 예수의 귀일 수만 있다면 왜 분쟁하고 왜 위험하고 왜 가정 안에 갈등 생기고 싸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능이 예수의 권능이기만 한다면 부여와 영광과 생명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믿음이 너무 작으니 생각을 믿음으로 점령하지 못하고, 보는 것을 믿음으로 점령하지 못하고, 듣는 것을 믿음으로 점령하지 못하고, 기도를 믿음으로 점령하지 못하고 나같이 보고 나같이 생각하고 나같이 기도하고 있으니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얻는 것이요,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할렐루야.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얻는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디서 얻을까? 어디서 얻을까?
성경은요, 믿음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큼의 값을 두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뭐 그렇게 중요하냐, 조장 모임 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큐티 나눔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고, 이번에 못 드리면 다음번에 드리면 되고,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내가 있을 때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 믿음의 조각들을 나누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이 중요합니다. 설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괜히 저 목사 소리 팍팍 지르면서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조용조용 말해도 내가 다 알아듣는데 시끄럽게 그런다고.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 시간이 바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시간. 어디서도 못 받는 거. 유일한 거.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귀를 돌이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의 기도도 가증하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니 헛것 같은 그런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면 너희의 길이 험한 길이 될 것이다. 성경과 같이 말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배 시간, 말씀 시간만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시간이 되는 것이요.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만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믿음의 인생이 나오고, 믿음의 생각이 나오고, 믿음의 결정이 나오니 그것이 승승장구하는 인생길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 시간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말씀 시간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중요하냐?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그러기에 마귀는 어떤 수를 쓰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별별 가지 이유를 다 동원해서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마귀 역사 앞에 지지 말고 나는 믿음을 얻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결심하고 걸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걸어 나와도 마귀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믿음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밭의 비유입니다. 밭이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죠. 그 4가지 밭 중에서 오직 옥토 밭만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고 밭은 너희의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4개 중에 오직 한 가지 옥토 밭에서만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가 뭘까요?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의 밭이 딱 떨어져서 옥토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옥토는 30배, 60배, 100배로 믿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아무리 찰떡같이 설교해도 마음의 밭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밭의 종류가 4가지죠. 길가밭, 가시덤불, 돌짝, 옥토. 길가밭의 특징은 뭡니까? 다져진 땅이에요. 그래서 다져져서 기대가 없어요. 예배를 향한 기대가 없어요.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막 이런 기대가 없이 그냥 시간 내가 가자, 교회 가자, 앉아있자. 앉았다 이제 대충 졸다가 깨다가 시끄럽네, 오늘은 굉장히 피곤하네.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끝났다 가자.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축도 끝나자마자 막 그냥 후갑지가 가고, 그리고 식당 앞에 딱 줄 제일 처음 서갖고 할렐루야, 밥 좀 주십시오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아무 생각,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없고 그냥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길가. 열매가 없다.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돌짝이에요. 돌짝은 울퉁불퉁한 돌덩어리가,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딱 나오는데
비 오는 날, 오늘 한번 예배 한번 잘 들어봐야지 이렇게 결심도 한 거예요. 맨날 비 올 때는 안 오다가 그날은 결심 딱 해갖고 예배 들어가자 결심하고 딱 왔어. 와갖고 막 오는데 버스를 내리자마자 버스가 휙 지나면서 구정물 탐기는 게 확 튀어갖고 촥 탄 거예요. 와갖고서 계속 그거 털면서 아이고 지저분하다고 그러면서 내내 예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죠. 또는 들어올 때 누가 째려본 거 하나, 누가 던진 말 한마디, 그게 마음속에 계속 있어서 주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자기 딴에는 용서를 해야 되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계속 말씀을 하나도 안 들리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또는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꼭 시비를 거는 남편 아내가 있어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딱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랑 싸운 게 아니니까 교회는 가야지 하고 교회를 딱 와요. 교회 와서 다 예배를 드리다가 주여 용서 막 이러다가 팍 책상 치고 못해 뛰어나가. 그게 뭐라 그게 돌자, 감정의 돌자. 또 가시덤불, 이건 염려 걱정이에요. 딱 와서 예배 드리면서 딱 앉았고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퍼뜩 가스불 껐나? 이게 마귀 역사. 이게 가시덤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선물을 받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다 누구로부터 일어나는가?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뭐죠?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이 안 들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도록. 말씀에 대해서 기대가 안 되도록. 피곤하고 졸리도록. 자꾸 딴 생각 들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왜 이렇게 예배만 가려고 그러면 부부싸움이 나는지, 예배만 가려고 그러면 이상한 전화가 오는지, 예배만 가려고 그러면 삶이 어떻게 꼬이고, 중간에 뭐가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러는지, 다 이게 뭐는 마귀 역사. 왜 마귀 역사 일어납니까? 믿음 못 가게 하려고. 그 사람이 믿음만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건 마귀가 아닌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마다 핑계대고 지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 생각,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는 정도 살다가 나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치면 무너지는 인생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여 내가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밭이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냐고요? 다 길가, 가시덤불, 돌짝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옥토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감정의 기복이 있고요. 다 똑같은 감정의 손상이 있고요. 상처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어떤 때 예배 드리다 보면 지루함도 있고요. 귀찮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주여 나는 믿음 소유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 믿음 없으면 못 살겠어요. 믿음 갖고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갖겠다고 자기 안에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감정의 돌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것이요, 할렐루야, 염려의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것이요. 자기 마음이 막 다져졌어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대 없는 대로 있어요? 아니죠. 그럴 때는 5분 더 먼저 나오고 10분 더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막 중보기도 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마음에 기대를 만들려고 이렇게 밭을 경작해야 옥토가 되지. 어떤 성도들은 이럽니다. 날 좀 내버려 주십시오. 그럼 밭을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황무지 되지 않아요. 황무지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잘 개간해도 이것이 돌짝이 들어가고 가시덤불이 들어가는데 내버려 두면 황무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살에 가장 귀중한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예배 시간만 믿음을 얻을 수 있는데 주여 예배 시간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 시간이 얼마큼 됩니까?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막 개간하고 바꾸고 하는 시간이 몇 분의 차이입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만큼 준비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0분, 20분 아닙니까? 10분, 20분. 여러분들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투자하지 못하겠어요? 오늘 제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단 기도하고 나면 찬양단을 막 혼내켰어요. 혼내킨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어디 화장실 가고 그때 와서 허겁지겁 뛰어오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럴 바에는 앞으로 찬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찬양단 서도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뭐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준비가 안 돼서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있고 생각의 기복이 있고 염려 걱정의 기복이 있고 다져진 땅에 대한 그 개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면 내 마음속에 장난질하는 마귀 역사를 끊지 못하니까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지 않겠냐. 다만 5분이라도 먼저 와서 하나님 나를 오늘 도와달라고 내 마음속에 나는 수많은 마귀 역사들을 끝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원이 얼마큼 됩니까? 3시간 4시간씩입니까? 5시간 6시간이에요. 정말 저 같으면 믿음을 얻는 일이라면 5시간 6시간도 전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시간이 10분 20분 아닙니까? 그만큼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라. 그만큼 일찍 와서 주님을 한번 사모해봐라. 기도해봐라. 너의 다져진 마음을 하나님 좀 개간시켜달라고 간구해봐라. 그럴 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지 않겠냐는 믿음을. 그 믿음 가져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만큼 살겠습니까? 예배 시간 말고는 믿음 없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 예배에 생명 걸고 믿음 소유해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 말합니다.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은혜 베풀 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왕후장상이 처음부터 싹이 나고 따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믿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마음밭을 어떻게 개간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을 얻고 믿음 얻은 사람은 그 믿음의 맛을 아니까 믿음을 또 얻기를 원하고 또 얻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진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는 대로 행하다가 믿음 그나마 있어도 믿음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갖고 다져진 밭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의 돌덩이를 뽑아내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가슴의 가시덤불을 뽑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오늘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역사가 재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차 주께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텐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